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 김범석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이야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들의 삶을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이 앉으려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동일한 범죄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죠.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으려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중에도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일 거야? 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는데 그 진노는 무엇일까요? 병 걸리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암 걸리는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린 건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사고 당하는 걸까? 뭐 하나님의 진노가 뭘까? 그럼 그와 같은 것일까요? 그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그런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노라고 하면 여러분 안 걸린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진노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버님은 위암 걸리고 전립선 안 걸렸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 임한 사람입니까? 우리 아버님은? 아버님 목사님이에요. 평생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쪽방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럼 하나님 진노 받아서 그럴까? 아니라는 거죠. 정말 기복적인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샤머니즘적인 것 같아요. 완전 샤머니즘이에요. 그래서 이건 진짜 믿음의 신앙이 아닙니다. 안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걸렸다라고 하는 교단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여의도에 있는 교단은 그렇게 가리켰습니다. 어떤 벌을 범했으면 이렇게 암이 걸렸고 죽을 병에 걸렸냐? 근데 막상 거기 있는 사역자들이 자기들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암 걸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내로남불이지. 다른 사람이 안 걸리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래 벌 받았어 이렇게 조상의 귀신들에서 이따위로 얘기하고 자신의 가족이나 자기가 걸리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 이런 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에요. 암도 아니지만 이 땅에 교통사고 나고 사고 난 사람들 다 벌 받은 겁니까? 아니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뭘까? 자,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의 정욕에, 내 마음의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버린다는 거예요. 작년인가 정말 유명한 사람이 출소를 했어요. 조두순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 아내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푸틴처럼 싫어해요. 푸틴만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출소하는 거 보고 저한테 여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둬?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닌데?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았는데? 아니야 뭔 소리야, 저렇게 돌아다니고 다시 살아나서 와서 움직이고 있잖아. 그거 하나님 내버려두신 거잖아. 아닌데? 벌 받고 있는데? 라고 제가 또 얘기했어요. 그 무슨 벌 받아? 이랬을 때 제가 얘기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정욕에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 방임. 정말 방임에 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제약도 없어. 걸리지도 않아. 그래서 왜 여러분 그때 기분 좋아요? 기분 좋을 수 있죠. 근데 그게 걸리지도 않고 그냥 제약도 없고 그대로 놔두면
이 죄가 결국은 사망으로 우리 이끌어 버립니다. 걸려야 돼요. 혼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범한 우리를 가끔 혼내시고 진노하고 광야로 내모신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어. 방임을 하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좋은 일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버려 두셨을까? 얼마나 진노했으면 멋대로 살아봐. 그래, 네 멋대로 살아봐. 그냥 알아서 살아봐 라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면 그렇게 혼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임이 됐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으로 평생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몇 년 전에 지은이가 호주에 살 때였어요. 호주에 살면서 지은이가 학교 안 가겠다고 정말 막 땡깡을 부린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네 멋대로 한번 해봐. 그래, 지은이야, 네가 원하면 내가 학교 안 보내줄게. 학교 안 가도 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라고 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홧김에 한 말이에요. 근데 진짜 제가 지은이를 화난다고 그래서 진짜 화가 나가지고 멋대로 살게 했어. 방임을 했어요. 그럼 지은이 살면 어떻게 될까? 망가지는 거죠. 어린 미성년자의 지은이가 자기가 학교 안 가고 싶거나 뭐 원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방임을 했을 경우 그는 완전히 망가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방임하는 걸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사회도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굉장히 크고 무서운 진노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나 백성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혹은 옛날에 죄를 지었던 거 있다면, 근데 아무도 몰라. 그래서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있다면 기다려주시는 중이에요. 회개하라고.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방임하여 놔준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생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지었건 혹은 예전에 지었건 그 생각나는 죄 있다면 빨리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새하나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 죄 가운데서 빨리 돌아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주말 주일인데 토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 다시 월요일 날 또 새하나 말씀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